네, 안녕하세요. 오은공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제6편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 보는 안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경을 써야 뭔가를 보듯이 성경을 볼 때 이 책을 좀 보시면서 보면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안경이 돼. 그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 참 어렵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 책을 보고 이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렵게 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쉽게 아주 이 책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상하권 두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신학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7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편, 7단은 제1단락, 제1편이거든요. 거기에는 서론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은 서론이에요. 거기에는 종교, 계시, 성경이 3가지가 들어있고 제2편 두 번째 단락은 신론인데 존재와 사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냐, 본질적으로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면 그 이름이 뭐냐, 그래서 명칭, 그러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해서 속성,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냐 할 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해서 삼위일체를 다루고, 그리고 사역은 그분이 존재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해서 사역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의 이 예정론의 예정, 이 부분에 칼빈의 예정론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편은 제3단락은 인간론이에요. 봐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따라야죠. 그래서 인간론. 그래서 인간론은 3가지입니다. 원시 상태 인간, 행위언약을 말을 해요. 또 두 번째는 제의 상태에 있는 인간. 이게 뭐냐면 구속언약을 말하거든요. 칼빈의 전적 부패, 첫 번째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해서 3가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편은 이제 인간, 순론을 다뤘고 인간론을 다뤘으니까 인간을 구원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다룬다고 해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그리스도의 명칭과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래서 직임은 뭐였느냐, 그리고 이제 그 4장은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다루는데, 이 속죄의 범위, 이 부분에서 칼빈의 3대 세 번째 교리인 제한적 속죄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4편까지 이제 다뤘지요. 4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럼 구원을 누가 적용하느냐? 성령님이 하죠. 그래서 성령론, 다른 말로 구원론 이렇게 말합니다. 자, 5편은 5단락은 구원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일반적인 작용이 있어요.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칼빈의 4대 교리인 불강력적 은총, 이 말이 나왔고, 제2장에는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서, 제3장에는 회심과 믿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제4장은 칭의, 그리고 제5장은 성대 견인, 칼빈의 5번째 교리인 성대 견인편, 이렇게 성령론에서 저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제6편 교회론, 오늘 나가게 되는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 이 2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4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2장 교회의 정치와 권세, 그리고 제3장은 은혜의 방편의 방편과 그 성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느냐, 그걸 다루는 거죠. 그리고 제4장은 침례, 제5장은 성찬, 이 부분을 제6편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고, 제7편에서는 종말론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제6편 6단락입니다. 교회론과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신앙생활하느냐, 어디서 모이느냐, 그걸 다루는 거죠. 그들을 어디에서 은혜를 베푸느냐, 교회에서 은혜를 베푼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1장 교회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교찰. 교회 간의 구약에서는 주로 사용된 용어는 카알로 희중지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해서 에크, 뭐뭐로부터, 또 밖으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 이렇게 에크,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칼레오, 불러내다, 이러한 그 뜻의 합성된 단어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 밖으로 불러내다, 뭘로다요? 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말을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거의 안 믿는 사람들도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이게 기독교에서 유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처치, 우리가 영어로 처치라고 하잖아요. 교회. 그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면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이 말, 그걸 헬라어로 키리아케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리아케 헤메라. 이게 이제 처치, 교회의 유래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천주교의 유래가 돼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천주교의 유래로서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사람을 위로 올려서 중간, 보편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로다 에클레시아가 쓰였고, 케리아케 헤마라는 말은 영어 처치, 이거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키르에에서 유래가 됐는데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루터가 썼습니다. 루터는 에클레시아인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 싫어서 계시록 1장 10절인 주의 날이라는 케리아케 헤메라라는 말을 그 뜻을 가지고 교회, 처치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적 의미로 썼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기독교 유래가 아니라, 교회 유래가 아니라 바로 케리아케 헤메라라는 말이 교회 유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중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고 교회다, 이 말이 혼동이 났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는가?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하니까 내가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교회, 에클레시아 의미로는 제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이 집합 장소예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죠.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거지 성전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지 교회를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성전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들, 우리 믿는 사람,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경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나트레이아, 엘라어는 나트레이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무교회주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교회에서는 바로 프루스케네오, 이게 뭐냐면 경배, 절하다, 키스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라는 뜻이 예배라는 뜻이, 예배 드리는 행위죠. 그걸
프로스케네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키스하는 거고. 그리고 나트레이아가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되 뭘로 다요? 프로스케네오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프로스케네오를 행하는 그것을 뭐라고요? 나트레이아, 경배를 드리는 걸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다 이렇게 하면 지교회, 유형교회라고 하거든요. 지교회, 유형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건물을 말을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있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완전히 다른데, 구교인 가톨릭은 교회의 계급적인 기관임이 강조되어 교황, 추기경, 대교교,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와 사제로 구성되어 있는 외형적인 유형교회만 교회로 인정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가톨릭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가 하면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어 인침을 받은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을 교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유형교회의 외부적인 조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에클레시아의 의무만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회는 교회를 성전들이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교회는 이렇게 묻지 않고 보이는 교회인 유형교회와 사제들 자체의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교회 자체,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즉 개신교처럼 영적인 권세에 교회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체의 영적인 가치를 부여해 교회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주교회는 교회를 곧 성전으로 보고 있고, 무교주의자들은 성전을 곧 교회로 보고 있고, 개신교회는 교회는 단순히 성전들의 모임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교주의자들은 성전과 교회를 같이 보므로 천주교식 교회관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봐봐요. 천주교는 교회를 성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를 일치시켜버렸습니다. 오늘 무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성전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전으로, 유형교회를 가톨릭에서는 성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 걸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구별. 첫 번째, 투쟁적인 교회와 승리적 교회. 교회는 교회 구별이 되는데 투쟁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로 이렇게 듭니다. 투쟁적인 교회란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지상교회를 말하고, 우리 지금 있는 교회는 투쟁적인 교회를 말하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투쟁적인 교회인 이유는 마귀가 끊임없이 투쟁하기 때문에,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유형교회, 무형교회.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나누어지는데, 교회란 회중들이 모임이라는 말로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해서 유형교회, 보이는 사람들이 모임,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지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형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오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오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을 바로 무형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으나 무형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는 다 유형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유형교회 안에는 유기체적 교회, 조직체적 교회가 다 존재한다 이겠죠. 유기체적 교회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니까 유기체적 교회고, 조직체적 교회란 교회가 조직을 끌기에 어떤 조직이 필요해서 건물과 행정, 교육, 정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체적 교회다, 이렇게 유형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제2장입니다. 2장, 교회의 정치와 권세. 교회의 정치. 첫 번째, 교회 정치. 정치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다스리는 자를 정치라고 하잖아요. 다스리는 거. 교회 정치라 하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시족 사회, 부족 사회, 도시국가, 뭐 국가에는 반드시 정치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서 족장이나 또는 왕 또는 대통령 이런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당연하지요. 정치에는 조직이 모여 있으면 어떤 조직이 돼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가 들어갑니다. 정치가 없는 것이 없죠. 교회도 마치 교회도 공동체가 모여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느냐면 교회에도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정치에 관한 여러 학설. 여기에는 첫 번째 케이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인 교회의 형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형교회 형성을 제약시하며 직분도 무시하고 공여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만 합니다 하여 신비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조직교회를 전면 부인하고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때 그 설교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케이커파, 유형교회를 제약시합니다. 무교의자들이 말을 해요. 두 번째, 에라스티안 제도. 이들은 교회를 국가기관의 일부나 사회단체의 일부로 보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가 머리 되심을 부인하며 목사와 같은 성직자는 마치 공무원같이 취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닌 좋은 교훈을 전하는 교훈자로만 생각하는 것. 에라스티안 제도, 이 에라스티안 제도입니다. 예수님 주님 되신 부인하고 목사는 그냥 성직자나 공무원 이렇게 하는 것. 에라스티안 제도. 세 번째 감독파. 감독파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후계자인 감독들에게 모든 교회 정치의 권한을 이양했다가요 전향을 일삼는 교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천주교가 있습니다. 감독, 천주교. 그들에 따르면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가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 하며 교황은 구원의 열쇠를 가진 절대무부한 교회의 원수, 가장 높은 원수로서 성경 해석권과 권증을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감독제도를 표방하는 개신교회에는 감리교, 성결교 감독제도가 있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의 감독제도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단지 교회 조직의 행정조직의 재반사를 총 감독하는 역할만 하지 교황부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감독은 아닙니다. 감리교하고 성결교회도 감독하지만 천주교의 감독하고는 교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장로 장로로 정치하는데 장로 정치에서는 교회의 기본적인 권리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구성하는 권리가 교회의 기본적 권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 장로가 교회의 재반사를 대외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여주는 대의정치, 국회의원과 그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이들에 의하면 교회는 두 가지 직분의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와 다스리는 정치하는 정치 장로가 따로 있는데 이런 다스리는 장로 역할이 강조되는 교파를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 정치하는 거 장로교. 장로가 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만 전파하는 장로, 치리하고 정치하는 장로 이렇게 따로 있다. 장로는 누구의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선출돼서 대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로는 성도들이 선출돼서 대표로다. 성도들의 대표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이제 장로다 이거죠. 그걸 장로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중 정치는 오늘날 침례교회가 이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 국가교회 정치. 국가교회란 국가 자체를 교회로 보고 지교회의 모든 권한을 무시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국가의 모든 교회의 권한이 이양되어 있기에
개인과 지교회는 국가의 한 부속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교회에 순교하고 충성하는 것 같이 국가가 곧 교회다. 성도들이 교회에 순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교회니까 국가에 그렇게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교회들은 국가에 전적으로 순교하듯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 국가교회가 발전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체주의란 개인의 모든 활동이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주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 존재하지 않고 개인은 국가의 부속품으로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게 전체주의라 이거죠. 국가 민족만 위해서 존재한다. 이에는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있습니다. 파시즘이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1인 독재를 주장하며 지배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나치즘이란 히틀러가 이끈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당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치즘이라는 것은 독일의 사회주의 노동당, 파시즘이라는 것은 개인을 완전히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개인 막 1인 독재를 하며 지배자에게 절대 복종, 이게 전체주의죠. 국가교회가 바로 전체주의 국가가 비슷한 거다 이거죠.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교회와 국가. 우리가 지상에 속해 있는 한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지상에는 국가 안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에 속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이제 부분, 어떻게 정립해야 되냐,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지상주의. 가톨릭 교회는 한 국가의 국민은 세계교회, 가톨릭 교회를 말을 합니다. 일부분으로 정황무관 교양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은 한 국가의 국민은 세계교회, 가톨릭을 말을 해요. 일부분이다 이거죠. 세계 국민은 교회, 가톨릭 일부분이다. 그래서 교양의 말을 들어야 된다. 교양은 정황무구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 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는 교회 지상주의와는 반대로 교회가 국가 일부분이라 주장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아까 에라스티안 그 주장 말씀드렸죠. 그 국가지상주의. 교회가 국가 일부다. 국가 일부분을 교회. 그게 국가지상주의. 국가배타주의. 재침례파가 주장으로 교회는 세속적인 국가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오직 영적인 신령한 일에만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국가를 배타야 한다 이거죠. 배타주의. 그래서 교회는 그 국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 국가와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오직 교회는 영적인 일에 추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네 번째, 정교 분리 및 부안주의.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지금은 정교분리라고 그래서 국가는 교회에 관여하지 말고 교회는 국가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 이제 교회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직원이라 해서 향전직을 말하는데, 교회 직원은 보통직을 말해서 향전직을 말을 하는데, 향전직 계속 있는 거예요. 이에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를 의미하고, 이 향전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해당합니다. 들어가는데 또 교단마다 달라요. 거기에 권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넣는 데도 있고요. 이걸 향전직이라고 하고, 또한 당에는 장로 2인 이상 우리가 구성된 거, 이걸 장로라 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교단마다 다릅니다. 또한 장로는 서리집사 25명이 되면 한 명씩 세울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교단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릅니다. 또 장로는 만 35세가 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교단마다 달라요. 또한 권사는 권하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권하는 스승, 그게 권사입니다. 그리고 서리집사 10명이 되면 한 명의 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서리집사 10명이 되면. 보통 권사는 만 45세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교단마다 다르다는 거. 또 안수집사는 만 30세 이상이면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 역시 교단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또한 서리집사나
교육전도사 임기는 각각 1년. 그러니까 서리집사 또 교육전도사는 각각 1년이라 이거지. 향전직 목사, 장로, 안수집사 또 이제 권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임기는 70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단마다 다릅니다. 우리 순복음은 75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이제 그 직원에 대해서 직원의 첫 번째 특수 직원이 있습니다. 이를 비상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특수 직원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가 있는데 사도란 특수 직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이게 특수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사도를 특수 직원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 직원이다. 주님으로부터 이들은 이적적인 권능을 부여받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사도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이적적인 권능을 부여받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게 사도거든요. 그래서 특수 직원 중에서 이제 사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도적 권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권능은 아직도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이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능은 있다 이거죠. 사도는 없더라도 자 이제 교회 직원 중에 두 번째 보통 직원, 통상 직원이라 보통 뭐냐 약간 특수 직원 살펴봤죠. 보통 직원이란 현재 교회 안에서 정치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궁유를 베푸는 자를 말하는데 이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분 요걸 이제 보통 직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교훈 장로에 해당하여 가르치는 일에 치중하고 장로는 교회 정치에 치중하고 치리한다 이거죠.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일에 치중합니다. 디아코노스에서 노예처럼 천한 일에 봉사하는 것이 집사거든요. 그래서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는 이런 일에 치중한다 이거죠. 장로교회는 대외 정치를 표방하기에 장로를 치리장로와 말씀 전하는 장로 목사로 구분해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목회를 하고 말씀 전하는 장로는 목회를 하고 목사는 목회를 하고 치리 장로는 성도들로부터 받은 막강한 국회의원의 권력이죠. 권력을 가지고 전행을 일삼지만 그러나 모든 교단의 장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전행을 일삼잖아요. 교회에서 국회의원처럼 뽑혀가지고 막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전행을 일삼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도 교단마다 다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달라요. 그래 장로가 교회의 일반 교회들은 교회 대표, 성도들의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순복음교회에서는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이지만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가 아닌 그저 하나의 직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 대표는 목사지만 성도들의 대표를 일반에서는 장로라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순복음은 교회의 대표는 목사지만 장로는 성도의 대표가 아니라 직분이라 이거죠. 하나의 직분, 섬기는 직분이라 이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복음처럼 장로가 이런 직분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순복음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라는 직분의 관계는 피라미드식 관계인 계급적인 힘적인 계급이 아닌 힘적인 관계를 보지 종적인 피라미드의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순복음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종적인 똑같다 이거죠. 다 직임이 똑같다 이거죠. 다시 말해 목사에 의해 장로나 집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 직분으로서는 동등하고 사역적으로만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네. 직책이 이렇게 위로 피라미드식 그 진급이 아니라 순복음은 영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사역만 구별된다 이거죠. 동등하다 이거죠. 목사, 장로, 집사 하는 그것을 똑같다 이거죠. 다 같이 성직자다 이거죠. 직분이 다 성직자라 이거죠. 목사도 성직자, 장로도 성직자, 집사도 성직자라 이거죠. 성직자로서의 똑같이 섬기는 직이라 이거죠. 다만 목사는 목회 일을 하고 장로는 장로 일을 하고 집사는 집사 일만 한 사역만 다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역적인 면에서는 목사는 장로보다 교회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장로는 집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목사는 장로가 25명 섬기면 성도를 목사는 전체로 섬기는 직분이고, 예, 권사는 10명을 섬기는 직분이고, 예, 집사 10명을 섬기는 직분이고, 집사는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직분이라 이거죠. 직분만 사역만 다를 뿐이지 그 사역은 다 동등하다 이거죠. 사역은 다 직분은 다 동등하다, 성직자라 이거죠. 다만 사역만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순복음은 피라미드식 관계가 아니라는 거, 사역만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장로는, 목사는 성도 전체를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 장로는 25명의 성도를 섬기는 직분, 섬기는 직분이라, 권사는 10명의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지 분리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 이게 순복음의 직분입니다. 이런 이 직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임시직원과 준직원. 임시직원, 오늘 교회는 통상 직원 외에도 효율적인 관리와 봉사를 위해 임시직원과 준직원을 두는데, 임시직원에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임시직원이라 이거죠. 임시직. 또 준직원에는 강도사, 목사, 후보자, 후보생 이런 사람들이 준직원. 교회의 권세의 종류, 교리권, 교훈권, 가르치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전도해야 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수호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전파해야 할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한다는 말은 이단과 불신 사상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또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7위권, 7위라는 말은 통상 통치를 말하는 말로, 장로교회에서는 교인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벌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책벌이란 잘못을 꾸짖거나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위권, 다스리는 권세요. 벌 주는 거예요, 잘못한 거. 그런데 이렇게 7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경치가 있는 것은 7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7위의 목적은 정직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교리적,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이 필요하는데, 순결을 유지하기 권징이 필요하는데, 권징이란 권선징악을 의미하는 말로, 선은 권하지만 악은 징계를 하여 교회의 순결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7위권은 권선징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7위권이 있어요. 교회 권세에는 두 번째 7위권, 세 번째 봉사권이 있습니다. 사역권, 봉사권이란 은사사역을 의미하는 말로, 2차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이런 치유사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특별 은사인 신유의 은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역사들은 나타납니다. 2차계 저자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조직신학자들 못했기에 신유 은사를 가교의 은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신학의 저자들은 대신 신유 은사는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은사이기에 이제 그 은사가 변해 봉사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사는 봉사하는 것이라 해서 사역권은 봉사권이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봉사권을 인정하지 않고